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과 이사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이 두 증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분들은 이제 계시록을 많이 기도하면서 읽었지만 오해를 한 거죠. 자, 두 증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하는 그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 여기 보세요. 안식년. 안식년은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7년 동안에 목회하고 7년째, 6년 동안 목회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2달간 이렇게 외국 다니면서 또 이렇게 교회 탐방하고 거리를 해요. 어느 분도 미국 한 2달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안식년 찾아 먹으면 몇 번 찾아 먹었겠죠? 자, 레위기 25장 4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25장 4절. 7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그래서 7째 해가 되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안식을 찾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걸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 해갖고 유료로 휴가를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은 예언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안식년이 없어요. 안식년 없습니다. 쉬지 않아요. 사역을 마치고 사명이 마치자 안식년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히 쉰다든지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어디 가서 좀 마음과 몸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이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근데 두 증인에게 찾아온 게 뭐냐 하면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라서 짐승. 무슨 뭐가요? 짐승이 짐승. 어디 나와요? 무저갱에서.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여요. 두 증인이라고 외쳤던 분들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한테 먹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두 증인은 반드시 짐승한테 먹혀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그 저 사람이 두 증인이 아니냐 분별은 짐승에게 먹혔냐 안 먹혔냐 그거 분별하시면 돼요. 요즘까지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대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두 증인하지만 11장 7절에 와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비참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와서 이 두 증인의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벌리자 힘없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증인들은 어떤 그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양의 특징은 자기 죽음이 다가오면요, 그냥 이렇게 다 잡수세요 하고 목을 내민대. 아예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찾아온 건 죽음이 찾아왔는데 한 번도 길을 못 쓰고 어린 양 이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서 두 증인이 여기 우리가 지금 아셔야 돼. 두 증인 하면 숫자가 2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증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뭘 한다 그래서 짐승이 올라와갖고 전쟁을 했다. 전쟁. 치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어요. 나가서 전쟁이 되었어요? 전쟁이 싸움은 되더라도 전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사람하고 무슨 전쟁에 애들 뭐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정이라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증인을 죽인 현장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9절 보겠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백성들이라서 백성들. 그렇죠? 백성들.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두 정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100명이겠어요? 200명이겠어요? 1000명이겠어요? 한 2000명 잡고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 딱 두 사람이라면, 대전에서 저하고 둘이 이제 두 정의를 가장을 했어. 그 죽임을 당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 저 나라, 뭐 이스라엘 사람들, 저 북한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말이 다른 사람, 일본말 하든 중국말 하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정인들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 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대표가 누구냐? 두 정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2000 시대도 있었고 어느 나라에도 다 두 정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정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짐승에서 죽임을 당한 두 정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두 정인이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의 죽임을 당하면 알 수 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그래서 두 정인은 뭐냐? 두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대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정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이 짐승이 우리는 짐승하면 뭐냐? 용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뭐 이런 짐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두 정인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충동질해서 두 정인 죽이게끔 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죽여놓고 시체가 며칠 동안 있다 그래요? 사흘 반 동안 버려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 버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잔치를 벌여서 이 사람들이 시체 죽여놓고,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있으면 어떻게 썩은 냄새 난다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면 첫거리는 뭐야 하고 이 사람들이 욕을 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이 두 증인의 편이 되어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은 너무너무 외로운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요즘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만 전 대통령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현재 대통령이 어떤 사람 욕을 해도 현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의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존경까지 하지 마. 그냥 옆에서 그냥 이 두 정이 죽었는데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이런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박수 치면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 두 정인을 죽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예요? 1번 저 북한 군인들, 2번 중국의 공안대들, 3번 저 이슬람 교도들, 4번 아니면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 몇 번이에요? 그 죽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니라 하더라. 그랬지요?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요. 그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건 뭘로 괴롭게 해요? 막 중노동 시켜서 괴롭게 해? 말씀으로 괴롭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사람들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막 자존심과 모든 걸 깨부시는 일을 했다는 얘기지. 이 두 증인은. 그 두 증인이 예언한 그 내용들은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설교만 들으면 입을 팍팍 갈아. 그냥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수레만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막 소리 듣자마자 이를 갈잖아요. 저 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진성이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증인만을 죽일 것이냐 이런 걸 이제 하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나타날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이는 거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공산국가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 꼭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희한하지요? 진짜 공산당이 나쁘다 이 말 안 했어요. 어쨌든 막 속에 뭐가 덜 앉아 있는가, 이 속에 덜 앉아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죽여. 그런 게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누구 내려오면 대환영해 주자 그러잖아. 작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 당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지사님, 박 기사님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추총당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몇십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하다 어쩌다 하는 게 참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여튼 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봐주면 죽이는 거야.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죽인다.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죽인다잖아요. 현장 못 봤지만 그 탈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 속에 짐승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제정신 안 합니다.
희한한 일이요. 짐승은 구약시대 때에도 그런 일이 했다. 구약시대 때에도, 신약시대 때에도. 그래서 두 예언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증인이 어떤다요?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했다요. 그분이 누구, 구약에 누구라고 했죠? 엘리야. 잘하시겠어요. 사실적으로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니까 짐승들이 역사가 일을 하는 거, 짐승이. 이 짐승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아합과 이세벨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하나님께 사역이, 일을 마치면, 귀한 사역이 마치면 엘리야도 힘이 없어요. 두 증인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일을 마치면 힘이 없어요. 영원히 같지 않죠? 빠져가 버려요. 없다니까. 유통기간이 딱 돼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 딱 끝나면 말씀도 안 주세요. 그리고 얼른 이 책을 써야 된다니까.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처음 하늘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를 그냥 짐승이 아합왕의 속에 들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막 아합왕을 하니까 엘리야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가냐? 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왕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죠? 이 짐승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인지라 무서워서 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벌벌 뜨고 있는 엘리야가 찾아가서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다 하셔.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하나님 위해서 엘리야가 다 바쳤지만 찾아온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불만을 보내요. 하늘나라에 불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만을 타고 훅 날아갔다니까. 그 모습을 봤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보세요? 코가 납작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된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냥 앉았다 안 됐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어때요? 물을 피되게 했던 모세를 이 짐승이 그냥 누구를 충동시켜요? 바로 왕을 충동시켜서 얼마나 이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 짐승이 또 충동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갖고 막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모세가. 그래서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누구 아느냐? 짐승이 알아요. 짐승이. 그래서 얼마나 이 짐승이 모세를 미워했던가 죽은 시체까지 그냥 거들낸다잖아요. 이분이 정신 나간 인간 아니에요. 뭐 이승만 뭐 시체를 뭐 어쩌서 해서 뭐 어쩐다고요? 그 속에 짐승이 들어앉았어요. 짐승. 그래서 뭐라고 그 속에 짐승이 들어앉았어요. 짐승의 성격은 그래요. 죽은 시체가 뭘 안다고. 이 짐승이 말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모세의 시체까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멘.
그 말씀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유다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모세의 시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짐승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동하고 있어요. 짐승은 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왜? 부정인을 하나님 돋보이게 하려고. 그럼 짐승이 사람들 안에 부정인을 죽이는데 그가 나온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무저갱이다. 무저갱. 무저갱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영들의 감옥이 어디냐? 예, 무저갱이 무저갱.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뭘 가졌다고 그래?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저갱이 뭐라는 얘기죠? 감옥이라 감옥. 열쇠, 감옥이 열쇠 키 들고 있는 사람 중요해요. 그러죠? 열쇠가 가졌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그래서 이 짐승이나 마귀나 무저갱이 다 쳐놓고 천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잠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이 감옥인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건 누군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많은 귀신 들렸어요. 그래 귀신들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기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 귀신하면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보시는 귀신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누구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을 무저갱의 주인인 걸 알아요. 이야, 기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야 30살 먹고 31살 먹은 젊은 청년이고 목수의 아들만 알지 이 귀신은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보내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귀신도 기도한다니까. 귀신도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잖아. 간구 부러지셨다는 거야, 이 귀신이. 왜 그럴까요? 이 무저갱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귀신이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돼지기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움직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허락받아요. 참 신기한 거요. 귀신들도
지 마음대로 못해. 예수님이 허락받아야 돼지에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냥 강속에 탁 몰려가고 몰살당했다잖아요. 몰살. 그러니까 귀신들이든 짐승이든 어떤 존재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에요. 영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덜랑덜랑덜랑덜랑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 속에 짐승이 왔다 갔다 귀신도 덜랑덜랑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이셔야 돼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가, 하나님이 여기 갔다 갔다 하는가 가만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이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 그곳에 들어가게 마시기를 간절히 했겠냐 이 말이에요. 벌벌 떠는 곳이 어디냐? 귀신이요. 근데 하물며 두 증인을 죽인 이 두 증인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지개에서 나온 짐승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워요. 저 사람이 귀신 역사냐 짐승 역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다니까. 자, 짐승의 활동 무대를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집을 찢듯이 짐승도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활동 무대가 어디에? 우리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결국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은 짐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활동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 그 사람은 이게 껍데기요. 껍데기 어떻게 써? 껍데기요. 실체예요. 사람은 껍데기요. 실체예요. 예? 사람은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사람은 껍데기와 실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실체가 누구냐? 실상이 누구냐? 짐승이에요. 짐승. 계시록에 짐승 이야기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 짐승.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진짜라 하지만 속에 짐승이 들어온 적이 있으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화를 나든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보여 꼭 짐승관이 생겼지. 내가 발가락에 집어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 한마디 하면 무지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지개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에요. 귀신들도 무서워 떨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무지개예요. 누가 이런 무지개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즉시 알아봤다 그랬죠?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개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온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온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랑 지금 대화 나눠요? 예수님은 사람 앉혀놓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실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귀신이고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이 무증행이 어디에 있기에 무증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강구했을까? 예수님과 귀신들은 무증행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전혀 무증행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운 바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세상 학문에 가르쳐줘요? 무증행이 어디 있나?
복지관에 가도 안 가르쳐주고, 평생 교육원 가도 안 가르쳐주고, 대학 가도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 가도 안 가르쳐줘요. 난 못 들었으니까 무지경이 어딨냐? 안 가르쳐. 요한계시록에서 틀어볼 적 없으니까. 무지경이야. 무지경이 어디냐? 이 말, 무지경이. 여러분, 무지경이 어디에 있는가 아세요? 사도 요한은 보았던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인 걸 봤어요. 어디서? 반보섬에서. 돌만 가득 찬 거기서 봤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지역은 반보섬이에요. 돌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무지개를 봤다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귀신들이 알고 있는 무지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야. 여기가 삶의 현장.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귀신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지금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들은 보인다는 거야. 예수님, 저 무지개에 보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지개이 지구 밖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나. 하나님 나라를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안에 있다잖아. 무지개이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 앞에 있을 뿐만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삶의 현장이 무지개예요. 그게 무지개라는 게 저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반하게 얘기하는 데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어쨌든 간에 그냥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살고 있는 여기가 무지개이고 우리 마음, 우리 안이 무지개예요.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신문이나 방송이나 TV나 요즘 1인 방송 유튜브나 거기 학교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울 수도 없어요. 마치 현실이 있지 않지만 현실적인 용어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다가 아니죠?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12시쯤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불임한 거예요. 그냥 대둔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미쳤는가 봐. 새벽에 대둔산 올라가고 대둔산 올라가고 이제 해 뜨는 거 일출 찍으려고. 그래갖고 차 끌고 간 거 아니고 5년 전에 사진 전인가. 그래서 거기 한 1시쯤 도착했어요. 차 배낭 메고 여기 모자에 쓰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게 후레쉬 있어요. 등산용 후레쉬 끼고 올라가는데 캄캄하니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 그것도 혼자 미치지 않으면 혼자 못 올라가. 거기 짐승이 나올 줄 누군지 알고 누구 나올지 몰라. 미끄러지 못해 갈 거예요. 그러진 않아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4시쯤 되니까 쭉 밟아오는데 그날 따라서 그냥 저 태양이 떠오르는데 불바다야 불바다. 그렇게 멋있을 수 없어요.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사진을. 그래갖고 어떻게 찍다 보니까 딱 돌아섰는데 무지개가 그런 무지개 참 무지개가 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무지개는 이렇게 뜨잖아요. 동그란 무지개예요. 근데 무지개 속에 중앙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치워보니까 무지개 탁 피셨다니까요. 무슨 사인이에요? 저만 아는 거죠. 그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니까 대박. 최고로 막 뽑힌 거. 내가 그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햇빛이 팍 떠오르니까 캄캄할 때 보지 못한 것이 다 보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태양보다 더 밝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동안 캄캄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악기로 안 했지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했어요. 이 세상은 흑암이 흑암. 영어로 보면 캄캄한 백성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뭐라는 거야? 세상은 어둠이에요. 캄캄함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무지경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있는지 하늘나라가 어딘지 뭐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쫙 빛을 보면 보인다는 거야. 여기가 무지경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봤죠? 예수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6조. 사도 요한은 비록 외딴 섬 patmos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게 되자 그동안에 전혀 볼 수 없던 세상이 쫙 펼쳐진 거예요. patmos에서. 그 뭐 봤다고요? 무지경이 실제로 있는 걸 보았고, 지옥이 있는 걸 보았고, 유황불못이 있는 걸 보았고, 귀신과 사탄과 짐승과 영과 뱀들이 실제로 있는 걸 보았고, 천국이 있는 걸 봤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뭘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니까. 어디서? 돌만 가득한 patmos에서.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세계를 여러분도 보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보여진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보여지게 됐느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펼치는 마당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이 마당. 십자가 부활을 펼치는 마당이 어디냐? 여기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탁 장을 펼치려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보여져야 되고 무죄인도 보여져야 되고 귀신도 보여져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쫙 펼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에스트라 배우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캄캄해. 아직도 캄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펼치는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어디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탁 비춰보면 이제 무지경이 어떻다, 뭐 이렇고 어쩌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는 것처럼 싹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만 주장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높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상의 어느 대학에서나 연구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부정의 얘기 나오지. 뭐 우리 앞에 뭐 부정행이 있다 그러지. 뭐 귀신이 있다 그러지. 사람들 속에 뭐 귀신이 꽉 찼다든지, 뭐 예수님 귀신하고 대화한다든지. 어느 교회에서,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고 가서 찾아보세요. 신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안 가르쳐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학교 가면 뭐 많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원어 좀 배우고 그냥 여기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들이다 하고 이제 생각이 들면 아멘 하셔야 돼. 그렇죠? 이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 들어주다니. 그 성령님께서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비춰주셔서 또 하나의 특별한 영적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영적 구조가 있다는 게 영적 구조. 영적 어떤 구조가 있는 거. 어떤 구조에서 시스템에서 모든 환경이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해도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가 있어요. 사회주의에 대한 구조가 있어요. 공산주의의 구조가 있고 자본주의 구조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다고. 이 시스템에서 다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굴러가는데 어떤 시스템은 멸망으로 굴러가고 어떤 시스템은 발전으로 축복으로 굴러가요. 베네수엘라라는 데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들어보셨어요?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예요. 정치적인 얘기 좀 하려고요. 어느 정도 많으냐? 애들 대학까지 다 무료로 가르쳐줘도 돈이 펑펑 나. 그게 뭐냐면 석유요, 석유. 석유예요. 그럼 이 나라가 사회주의를 도입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행해지는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거리가 캄캄해. 대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24시간 전기가 없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짝 날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또 유럽에 어떤 나라가 있냐? 이 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사회주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니까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와서 잘 살려고? 어디서 나오는데? 그건 이 나라에서 도입했다가 보니까 이건 엉터리거든.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막 해서 다시 시스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 나라가 잘 살아요, 지금. 시스템이란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구조도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춤을 받아서 두 정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의 영적 구조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 구조. 네? 그래서 두 정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의 영적인 구조를 보니까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사명이 마치자마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마치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 일, 사명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 뭐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드려진 사람이 누구죠? 십자가의 제물로 제일 먼저 드려진 사람, 구약에서 최초로, 인류 최초로 누구죠? 창세기 있잖아요. 네? 네? 최초로 누가 드려졌어요? 십자가 제물로 탁 드리잖아. 형이 죽이잖아. 이거요. 오케이. 아벨이 십자가 제물로 탁 드려진단 말이야. 사명이 끝나자마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면, 내가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했나? 의심해야 돼요. 일이 끝났어. 그런데도 더 잘 살고 더 배불러. 어떻게 된 거지? 나를 미워하는 아무도 없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로원을 갔는데 끝났어요. 이제 원로원이 지났는데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배부르고도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고통 외로워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이 증거를 해줘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이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걸 고백한다니까 참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영안에 어떻게 한다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알고 보니까 간단하죠? 죽는 거야. 다 죽지 뭐. 사는 거 다 살지.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이 죽임이 뭐냐? 십자가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죽이시지만 하나님이 죽이신 죽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십자가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온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또 반드시 부활을 당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아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죽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슬픈 거예요. 어떤 거요?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짐승이 무정히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인 것은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이 능력이 많아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죽음은 어떤 제물이라고요? 십자가의 제물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온 이 두 증인을 짐승과 짐승의 하인들로부터 지켜주지 아니하고 허벌판에 그것도 죽은 시체로 버려두시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아니요. 이런 일이 언제 당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 일은 한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휴가도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박 목사를 누가 죽였는데 그 시체도 돌보지 않고 장례도 안 치르고 버려줬어. 그 사람들은 깍깍깍 웃고 있는 거야. 살았다 그러고 지들끼리 마시고 예물 주고하고 있어. 그러면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만 저한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이렇게 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에게도 닥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박 목사는 인생의 실패자네. 목회도 얼마나 못했으면 어느 교회에 한 명 와서 대신 그냥 눈물 짜는 사람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 목회의 실패자, 자식도 와서 울어주지 않네. 가정의 가족 교육의 실패자, 다 실패자를 딱 지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요?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두 증인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인생에 실패했냐, 성공했냐,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에? 장례식장 가면 알아요. 장례식장. 미리 읽고 오셔서 말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조문이 얼마나 몇 명이 왔냐. 이번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한 500명 왔다 갔어. 제 고정 사촌이 그러더라고. 그럼 뭐가 중요해 이제? 조화라고 그러죠? 꽃이 몇 개 들어갔느냐. 그 최고에 앉았어요. 우리 100개 들어갔는지. 야, 우리 아버님 훌륭하게 사셨구나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가문을 빛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화를 크게 하는 거야. 이제 쫙 글씨도 크게 쫙 놓는 거죠. 근데 두정이는 조화 한 송이 받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정이는 실패했네? 세상의 눈을 보면 실패한 거죠. 이번에 모 그룹에 그 고급 간부 회장님, 부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조문도 받지 말고 조화도 받지 말고 부유금도 받지 마라. 조용하게 지내라. 그 뉴스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48일간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거 갖고 이제 시체 갖고 좀 장사 좀 하려고.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꽤만 어린 것도 하나 또야. 그분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네. 옷 두정이는 꽃 한 송이, 조 한 송이 바친 사람 아무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참 안 됐다, 슬프다, 저주받았다. 어떤 분은 어떤 어머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야야, 내일 만나자. 그래, 오늘 수고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2시간 지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는 게 뺑소니 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막 통곡하고 울잖아. 조금조금만 통화한다. 어머님이 뺑소니 차에 죽었다. 이 꿈이야 생시야. 막 발버둥 튀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얼마나 힘이 강한가. 죽음을 당할 인간이 없어. 다 인간들을 삼켜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음, 두정이 이 죽음을 뭘로 보시겠어요? 그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귀중하다요. 어떤 두 증인의 죽음이 어느 누가 하나 좋아하나 꽃송이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누가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중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증인을 죽이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다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다 하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계속해서 믿겠어요? 시체도 방치해 놓으신 예수님 왜 우리가 믿어요? 목사님 돌아가신다면요 얼마나 좋아도 많고 사람들 많아요. 총회장님 돌아가시봐야 총회장으로 열어요. 두 증인이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안 하세요. 목사님도 아무도 안 하세요. 교인도 아무도 안 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축복과 건강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도 지내고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축복을 못 받으면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지. 두 증인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한 죽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걸 박살시키는 거예요. 두 증인을 봐라.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거 있냐?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졌냐?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 칭찬받았냐?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는 비참하게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받는 기회도 있지만 이 축복이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를 우리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다 주셨으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지고 고통을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고 그냥 평화를 누리고 마음 편안하게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저도. 그러고 나서 천국 갈 때 훌따닥 가면 되겠다 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가만히 보니까 천국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피만. 편하게 죽어서 예수님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고난과 십자의 고난을 통해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 미국에는 이제 부흥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번영신앙을 해, 번영신앙. 그러니까 이제 번창하고 축복의 신앙,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고, 금가루가 확 날라와서 있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려요. 그래서 복음주에 있는 목사님이 딱 글을 올려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까? 딱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온 것입니까? 딱 지금 던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그 자리에 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집사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뭘로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랑 앞에서는 작아진다며. 사랑 앞에서는 상없이 작아진다며. 사랑 앞에서는 내가 뭘 요구할 수 없다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뭘 요구를 많이 해. 그런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답은 여러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렇게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고난받는 것도 있다. 주기도 하지만 살기도 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십자가 신앙 쪽에 있는 분들은 이 번영에 대한 신앙 가진 사람은 다 비판해요. 그리고 번영의 신앙 가진 사람은 십자가 있는 사람 보고 업신여겨요. 둘 다 싸움 벌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늙으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네가 원하는 거 뭐냐? 축복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 깨닫지만 이걸 다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걸로 하나님이 마지막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요. 자, 9쪽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련하신 영적 구조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두 증인조차도 짐승과 그의 하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사랑하고 예수님 아니면 죽음조차 목숨조차 다 내놓았던 이 두 증인을 왜 짐승이 와서 죽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왜 사흘 동안 십자가에 못 박게 해놓고, 아니, 죽게 만들고 사흘 동안 길거리에 버려지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본 말씀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 속에 뭘 집어넣으려고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이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분들은 뭘 기대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구나 하고 믿고 바라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미 예언된 말씀. 아멘. 아이고,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려고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자고 이렇게 내 손을 잡고 가시는구나 하고 믿으시면 어때? 그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면 하나님의 생기는 십자가 없이는 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자. 이건 하나님의 영적 구도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서라도 그냥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려고 저렇게 축복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려고요. 하나님께 잠깐 십자가의 고난을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써 살려내는 구조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두 중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순교당했다고 슬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어 썩은 냄새까지 나는 두 증인의 시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들 속에 예수님의 피가 그들 속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발굴한 동굴에서 예수님의 피, 혈육을 찾아냈다니까요. 그게 지금 세계 기독교사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 길거리.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분도 상당히 은혜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찾고 하는데 우리는 골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이게 피가 떨어져서 여기 안에 여기가 굴이래요. 굴 안에까지 스며들었대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혈을 찾아서 현미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아래층가 뭐 이게 혈액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혈액이 나눠진대요.
엄마, 아빠. 그런데 희한한 건 아빠로부터 오는 혈액이 없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피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2000이 넘어갔는데 피가 썩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피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내 육체는 썩어져 없는데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는 절대 썩지 않아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생기가 확 들어가서 그냥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 피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요. 예수님 피 없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요한계시를 보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두 정인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구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봤죠? 그러면서 비로소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깊이 좀 들여다봐라. 누구를 보라고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나를 보겠어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 이 철학자들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런 설교하면 교회도 다 떠나가요. 왜? 너무 딱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딱딱하죠? 상당한 수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얽혀진 모든 구조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구조들은 결국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10페이지 보겠어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운명이 뭐냐. 자, 보겠어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자, 보세요. 이제 그건 좀 더 있고.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산다. 1번, 2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침투에 들어와. 나는 안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나한테 팍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산다. 1번, 2번. 이게 중요하다.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뭘 보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나는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죽는 인간이냐, 나는 사는 인간이냐, 이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면 반드시 나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난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죽는 거야. 뭐가 죽어요? 내 욕심도 죽고, 내 사는 것도 죽고, 내 이 땅에서 번영도 죽고, 내가 영광 얻겠다는 다 죽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아니니까. 십자가 말씀 들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믿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자식들은 다른 데 좋은 데 못 가도 우리 대학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만 대기업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믿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말씀이 아니고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빼앗아 가니까 그 자리에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고 큰 소리 쳐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것이 정답이냐? 이게 이제 말씀 받고 얘기하니까 둘 다 정답인 줄 알아. 그런데 정답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대.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니까. 천국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 왜? 내가 죽어야 뭐가 와? 천국이 오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왔다 가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축복받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멸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꼬리 내리잖아요. 이것이 세상 똑같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고다, 나는 살았다 하고 큰 소리 치죠. 이런 사람들은 부정이니 근처도 못 갔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는 빠이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해석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이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기에 관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 영광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 청년에 너 가난한 사람은 다 주고 나를 따르라잖아. 예수님이 빼앗는 분이지. 왜? 세상을 빼앗아야 천국에 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성경 말씀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막 교재 만들어가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 부분에서 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고 실천 정황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삶이 매우 건강한 삶이고 의리로운 삶이다 하고 막 했죠. 그래서 그런데 결과는 뭐냐? 자기 의리움과 자기 어떤 똑똑함과 자기 믿음의 좋음을 스펙을 막 점령을 막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 의리움과 자기 믿음 훌륭함과 자기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명함을 내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한 사람도 어떻게 짐승을 보내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성인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고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헌금도 좀 11조도 잘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국가를 쌓지 않습니까? 이 땅 다 망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들려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들었고 저도 했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고 있네요. 여러분, 무정의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우리 안에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제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짐승이죠, 짐승.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야, 욕을 하고, 그냥 누구처럼, 도깨비처럼 변해요?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순한 양처럼 변해요. 내가. 무슨 양이냐? 믿음이 좋은 척 하는 나. 신앙이 좋은 척 하는 나.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는 나. 누구들처럼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던 나. 여기다 요즘 그냥 다들 그냥 적극적으로 해. 그래서 우리 한기총은 무식한 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놈들이 저기들은 유식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척척하는 거예요. 척척척척 한단 말이야. 짐승이 싹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회를 잘했던 척, 나는 목회에 성공했던 척,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던 척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 짐승이. 조용하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자만 만나면 이빨을 빡빡빡빡 갈아서 어떻게 하든 요것들이 어떻게 하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펠카드 들고 누구는 죽여야 된다 물러가라 했었고 난리예요. 요것들이. 이런데 주동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누굴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짐승이 사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훗날 바울사도가 어디 들어가서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감옥 갇혀놨어요. 하여튼 감옥 갇혀놨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바울사도가. 교인 다 떠나서 한마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속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빌립보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2쪽 위에. 보셨죠? 12쪽 위에. 훗날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이라는 게 그냥 용으로 생각만 안 한다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가장한 짐승이 뭐냐?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그 다음에 율법이 오려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참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뻔뻔해. 이번에 비서관 물러갔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팔아요? 마누나 팔잖아요. 욕 드물어. 이 짐승이 들어가면요, 뻔뻔해. 율법이 어려는 헌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야. 뻔뻔해. 그러면서 뭐야? 교회를 박해해요.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 또 해요. 빌립보 3장 18절. 빌립보 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눈물을 아직 안 흘려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덮쳐왔어요. 예? 덮쳐왔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 걸 알아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원수가 누구죠? 사울이었을 때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료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십자가 무슨 필요 있니? 율법만 잘 지키면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지. 이 십자가를 믿는 교회 이거 엉터리야. 이단이야. 하고 사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거리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필리포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고 있네. 하고 있어. 자기의 과거의 전체를 밟고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잖아. 얘들아 십자의 원수를 행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왜 내 의 자랑하니? 왜 네 믿음 자랑하니?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밖에 없지 않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적에 나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기독교 2000 역사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사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합니다.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사울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안에 있는 무엇을 쫓아내요? 짐승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이 고난주이고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덮쳐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저는 6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십자가 사건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 목사님한테? 안 터졌어요. 왜? 6일째 금식한 게 큰 자랑이에요. 별이요, 별. 이게 짐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건 다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그 짐승이 하는 짓이 몰라. 그 누구는 아냐? 바울사도 알아요. 짐승이 하는 짓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 되게끔 만들어요. 표적이 어디냐? 십자가에 있는 거야. 십자가에 벗어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무서게 만드는 게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은 십자가가 돋보이게 하고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무지경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 사울을 덮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 안에 있는 짐승을 죽이시는데 사울은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두 증인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분명한 선을 확 고안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요. 죽었을 때 누가 죽었어요? 짐승도 죽었어요. 짐승을 안고 예수님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 안에 짐승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부딪히면 함께 죽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는 살려주셔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이 사셨느라고 믿음을 주세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누구 덕으로 산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아멘. 자, 한 가지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 사도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사울로서 무주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의 하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꼴값 좋다. 아마 기뻐하며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저 많은 하늘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사울을 덮쳐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덮쳐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누가 부활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죠? 요한계시 1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다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냐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거룩한 성이에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소돔과 애굽은 사라진 도시가 아니에요. 소돔과 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0절 12절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노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때인데 얘기하나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뭐 같다는 얘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자기 임무 끝. 요즘도 그러잖아. 헌금을 마음껏 바치면 자기 하는 일로 다 끝. 성도로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항목이 많아요. 뭐 수십 가지라든가 많아. 이제 하도 안 되니까 1,000번째 들어야 돼. 1,000번째 들어야 되는데요. 그 하루에 한 번씩 헌금해야 돼. 1,000원 하든 5,000원 하든 해야 돼. 1,000번. 그런 것도 있어요. 해보셨어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옛날에. 해봤어요. 하도 안 되네요. 이게 무수한 재물이 뭐라 그래?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돔과 애굽은 먼 옛날의 도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자칭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집합소가 소돔과 애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성경을 말하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터진 데거든요. 교회예요. 말로만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하시냐고. 십자가 교회는 다 걸어놓고 우리처럼 다 걸어놓고 지붕에도 걸어놓고 벽에도 걸어놓고 그러지만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하냐고. 여기 와서 또 뭘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 잘났다고 뽐내고 앉았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죽어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이미 무주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의 어려움과 믿음의 훌륭함을 자랑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든든한 성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뭐냐 나타나갖고 그 성을 깨부시거든. 그러니까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이 두 증인이 너무 미워서 죽으니까 그 시체에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데가 교회예요. 저 보세요. 공산당이 어디서 나와요? 사회주의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 나온 것이 그냥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교회에서. 김일성도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어머니가 믿음이 진실한 분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김일성도 새벽기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래갖고 전주 어디 묘도 있대요.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이단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온다니까. 교회. 이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하셨어요. 성경들이로서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하거든. 교회 안에 이 짐승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하나님이 뿌렸대요. 교회 안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사람의 씨는 내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씨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래, 인자. 인자가 뭐냐? 사람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증인은 자기가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운명이 아니에요. 두 증인은 자신 안에 이미 들어온 다른 운명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했어요. 그 운명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겪었던 온갖 고생하신 그 삶의 자리. 무슨 일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나와 같은 직업이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일, 그때는 목수일은 가장 인생 바닥에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삶의 자리가 누구한테 덮쳐왔냐? 두 증인에게 덮쳐왔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에게 덮쳐온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사람의 씨앗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착 장착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자리를 밟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십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 예수님의 십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부활과 어디까지 가요? 승천과 어디까지 가요? 예, 하나님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부려야 돼요. 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 지라 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안민시원은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 영적인 말 같다. 우리는 누구 운명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운명으로 산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운명으로 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운명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담궈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운명 속에 짐승의 씨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사건이 담겨져 있느냐? 두 가지 길이에요. 짐승의 씨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누구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 잘라잘래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오늘 모임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찾아가니까 아직도 캐캐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고개 살려살래 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짐승의 씨가 뿌려지면 갑질을 해요. 갑질을 해. 막 밟아. 힘 닿는 데 밟고 힘 닿는 데 쉽게 올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딱 사건 나게 터져오면 예수님처럼 그냥 도살장한 양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고 터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담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사는 건 좋은데 십자가에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 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함께 지는 거니까 두 증인도 편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지금 과거에 있는 얘기 아니야. 미래의 두 증인이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였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어. 그러면 두 증인을 죽였을 때 그 두 증인은 지금 죽임을 당했을 때 어디 가 있냐고. 모르죠? 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직접 우편 강도한테 뭐라 그래?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시체가 됐는데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낙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썩은 시체에 생기를 부어놓으시니까 그 썩은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천해서 하나님 집에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탁 품에 안고 낙원에 있으니까. 할렐루야.